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시험지를 들고 채점하시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한번 나는 몇 점 맞았을까? 주님이 채점하실 때 나는 몇 점 정도 될까?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점수를 하나님께서 높게 채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원어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2명 이상 적어도 돼야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왕이면 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랄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큰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멋진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이삭교회는 그 두 가지가 다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 둘 중에 한 가지만 택해라. 큰 공동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택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건강한 공동체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크지만 그 안에는 정말 건강하지 못하고 사람도 겉보기에는 허우대는 멀쩡하고 남들 보기에는 번지르르하게 보여도 속엔 온갖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별로 볼품 없어 보여도 그래도 강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생각할 때 허우대는 멀쩡하고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이 모든 질병이 가득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겉보기엔 부족해도 건강한 사람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조금 겉보기에는 별로 볼품 없어 보여도 건강한 사람을 원하겠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왕이면 크고 건강하면 더 좋지만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랬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연합해서 연결돼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럴 때 그 앞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함께 건강하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공동체일까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있을 수 없어요. 둘만 모여도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한 공동체는 없을까요?
아니요. 건강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잘 우리가 풀어가느냐, 해결해 가느냐, 그 능력이 있는 공동체는 건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있지만 그것을 잘 풀어가고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 문제 가지고 더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문제가 커져서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교회는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끄시던 공동체도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공동체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끌고 다니셨지만 그 12제자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서로 누가 높으냐 막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뭐 예수님 모른다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지만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가룟 요단은 예수님 팔아먹고,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지혜롭게 잘 풀어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데, 우리 이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의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유지해 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나중에는 정말 베드로가 놀라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러한 순교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문제가 있었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베드로를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가 정말로 그 공동체에서 공동체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베드로를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까요? 주님은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못된 영혼을, 타락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죠. 기쁨으로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귀하고 정말 모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막 신이 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마음에 탄식이, 여기 아까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탄식함으로 기도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제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 마치 자식이 잘못된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잘못되었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주님의 기도는 신나서 했을까요? 아마 주님은 탄식함으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향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면 우리가 보통 사울 왕 그러면 아주 그냥 나쁜 사람, 그 의로운 다윗을 계속 괴롭히고 그런 사울 왕 생각하니까 자꾸 괘씸한 생각만 들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냥 버림받아 마땅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정말로 탄식함으로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을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그런 사람은 지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온 밤을 세워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지체를 만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생길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가 나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삭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용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용서와 격려를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베드로는 지금도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이후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닷가로 가버립니다. 갔는데 그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이미 목격한 상태예요. 그냥 돌아가셔서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제 우리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로 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3번씩이나 그것도 목격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 두 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디베레 바닷가에 오셔서 세 번째로 부활 후에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부활한 것을 두 번이나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면서 디베레 바닷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다면 좌절감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두 번이나 봤는데 왜 디베레 바닷가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책감이에요. 죄책감이죠.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두 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했거든요. 더군다나 평소에 말이라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평소에 큰 소리 땅덩거렸던 걸 여러분들 아시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뭐 총칼 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여종 앞에서 그랬던 베드로,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 같은 주제에 주님을 또 따른다고 할 수 있겠어. 내가 무슨 또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 자책감으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호숫가로 또 나간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요한복음 21장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들이 배를 그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나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생선으로 그들에게 구워서 먹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니까 배에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그때도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옛날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를 만났을 때 그때도 너는 죄인이었고 나는 너를 용서했고 너를 제자로 삼았다. 지금도 똑같이 네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책감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나와 있는데 나는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용서요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제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탁 내쳐버렸다면 아마 벌써 끝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잘못할 때 있고 죄 지을 때 있고 문제를 일으킬 때 있지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주님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너 그거 회개했어? 너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서 따지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 문제 해결해야 내가 너 쓸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주님의 용서, 주님의 격려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6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눈빛이 있어요.
하나님 누구의 눈빛인지 하면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보고 주목했다.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 여종의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것은 따가운 눈총을 주는 시선이었어요. 정죄하는 눈빛, 그 눈빛이 바로 그 여종의 눈빛이었지요. 그래서 그 여종이 막 다그치잖아요.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면서 그 여종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죄와 비난, 이런 눈빛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잖아요. 아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잘못했을 때 그 내용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의 눈빛을 보내고 그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했은 것을 인정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어하죠. 방어하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할 뿐이죠. 그래서 그 여종의 시선이 있었고, 또 하나의 시선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이에요. 61장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것은요, 정죄와 비난의 눈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돌이킬 것을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런 분이 정죄와 비난의 눈빛을 보내주시진 않겠죠. 그 주님의 눈빛은, 시선은, 그것은 사랑과 긍휼, 연민, 그런 눈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 그는 통곡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정죄와 비난의 눈빛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사랑과 연민, 긍휼의 눈빛,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죄와 비난의 눈빛은,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 사랑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부부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면서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그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을까요? 아마 그냥 증오에 가득한 눈빛으로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선악과 안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죄, 비난, 이 눈빛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증오의 눈빛밖에 안 남고, 그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빛, 그런 사랑과 연민, 긍휼의 눈빛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사학교에는요, 눈을 째려보는 눈 갖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눈빛, 연민의 눈빛, 긍휼의 눈빛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뭐 성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도 쓰셨고. 근데 성품을 드러내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눈이래요. 저도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잘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눈빛이 별로 부드럽지를 못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눈빛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건강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61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며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주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누가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니까 그때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생각날 수 있습니다. 생각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바르게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어떤 상황이 생겨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냥 말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평소에 그냥 경험했던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굳은 마음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그 말씀을 내 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회개하고 말씀이 생각났을 때 회개하고 통곡하잖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냥 자살해버리고 많은 결론을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각나면 10년 가운데 생각나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도 회복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지금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제가 예전에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어떤 교회에 예를 들어서 제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떤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좀 성격이 아주 까칠한 그런 여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면 두고 보자. 주일날 그 마음을 딱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인데 그때 성찬식이 있었거든요. 성찬식이 있었는데 성찬식 하면 이제 부교육자들도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성찬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모자라서 제가 그 여자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가운 좀 입어주세요. 조용하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모자라니까 긴급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이 팍 그냥 뻗친 거예요. 속된 말로. 근데 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만 새기면서 예배 끝나면 두고 보자.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교동문을 했을 땐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따라 또 교동문 내용이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동문을 읽으면서 내가 이따 끝나고 두고 보자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주님은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네. 제 감정은 여전히 그냥 가만 안 두고 싶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하지 말라는 거죠. 꼭 참고 말씀을 따랐어요.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지나갔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자 그래도 화는 나더라고요. 나중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정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삭교회는 이제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이삭교회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고 했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풀어나가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나 개인도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 2024년도 새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